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제 느헤미야 10장 말씀,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소개하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8장과 9장에서 이제 그들이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난 뒤에도 그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하면서 그들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마칠 때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음번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9장 마지막 절이죠.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장 첫 번째 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임봉한 자가 하면서 명단이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봉해버리는 그와 같은 행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임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소위 말해서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부터 출발하여서 쭉 이어지는 8절 말씀까지 기록된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사이에는 우두머리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언약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또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도 함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1절부터 27절 말씀 사이에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이번 생애를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언약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지도제일교회 앞에 항상 붙어 있었던 그 비전이 뭐예요? 여기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디를 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다더라,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라더라, 권력이 대단하고 집이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됐다더라,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 배경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 복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 발음하기도 힘든,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8절 말씀에도 보면 남은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말씀이 회복된 말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뒤로 한 채 과연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 있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은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39절 말씀 맨 마지막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 모든 것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리하여 라고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절교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딱 마음에 결정하고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절단입니다. 딱 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우리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방민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후예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혼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보시면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단절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이 피가 섞이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말 확실한 결단을 내립니다. 단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 자녀들을 이방민들과 혼례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식일과 성일 외에 다른 날들은 그들에게서 물건을 사고 서로 통용하는 일을 했겠지요. 여러분, 불과 하루 이틀이에요. 하루 이틀은 딱 절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일, 하나님의 성일은 우리가 철저히 이방 사람들의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와 같은 물물교환, 내지는 내 자녀들을 그들과 혼인시키는 것들, 이 두 가지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단절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부터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과 은혜 안에 그것들이 서서히 침투되어서 나중에는 눈덩이같이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미 조상들이 그와 같이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겨우 이제서야 돌아와서 성전도 성벽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들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방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자녀들과의 혼인과 그들이 팔아내는 물건들을 샀던 그와 같은 많은 습관들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도 똑같습니다.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편리하고 내가 정말 흔하게 만졌던 것들, 이용했던 것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때요? 버릴 수 있는 돌이킴이 필요해요.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결정과 결단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명단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결정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내 중심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출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버린 것이 있다면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렸으면 그 안에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버리고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다 읽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그들은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고 35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들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제가 일례적으로 딱 한 구절만 지금 찾아서 읽은 겁니다. 그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까지 성전을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을 방치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지켜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이방 사람들의 물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공간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버린 것, 이들이 붙잡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법칙,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아까 우리가 34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원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겨서 그들을 종삼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사람들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어때요? 강한 자들도 약한 자들 못지않게 자기가 제비를 뽑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싫은 것들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대로 제비를 뽑게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먼저 붙잡습니다. 이게 성경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인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하죠?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쓸 나무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바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성전 안에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를 단순히 나무로 바라보지 마세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에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에 항상 임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결국 나무를 해다가 그곳에 바치는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해서 그들은 제단에 그것을 사르도록 나무를 해다 바치는 것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올 때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고 내 마음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태우르고 내가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교회를 살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바쁠 거다. 내가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다 바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성전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멋진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순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제비 뽑은 날이겠구나. 그 시간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며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또 율법을 붙잡으면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오늘 이렇게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오늘 사실 35절, 36절, 37절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5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맏아들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아들들을요,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들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여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깨끗이 목욕제를 시키고 첫째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때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 세워두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바치는, 우리의 가문에 첫째 되는 이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것들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해마다 토지의 처음 난 소산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맏아들 뿐만 아니라 가축에 난 첫 것들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바로 36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구나. 이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는 용도가 뭘까요? 여러분, 37절 말씀 아니라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1조를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둬들인 어떠한 재물, 자신들이 받은 수입,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레위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때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지키고 서서 그것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는 레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확인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11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1조를 받은 11조 가지고 온 그 전체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곳간에 갖다가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조의 10분의 9는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분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사사시대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쯤 여러분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레위인들이요, 성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마저도 어떻습니까?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을 빌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주는 분깃을 받아 생활하면서 기거하는 모습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곳을 관리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성전이 유지되지 않냐면 레위 사람들의 분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서.
그 11조가 온전히 들어와야 그 중에 10분의 1은 곳간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기거해야 될 텐데, 사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그 백성들이 갖다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어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삶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물과 그러한 예물 드림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어때요? 사례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영적인 권위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곳의 목회자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곳에서 그래도 목회자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생활하면서 주일만 내지는 수요일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형식적인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차례의 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도리어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세워놓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이 끊어지자 어떠한 분깃도 없잖아요. 어떠한 땅도 그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 안에서의 온전한 11조는 이들은 이제 율법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가져다 주신 11조의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보수하며 그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이 서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32절 말씀과 사실 33절 말씀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써야 될 나무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빼고 그들끼리 스스로 정한 규례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특별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회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겔의 3분의 1씩을 하나님 전에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33절에 나온 일들을 하게 합니다. 진설병을 모아둔다든지 항상 드려야 될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 소위 말해서 성전에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을 따로 그들이 어때요? 11조를 통해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따로 회개를 하여서 어떻습니까? 세겔의 3분의 1씩 그들이 드려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항상 드리는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러면서 항상 있어야 될 진설병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끔 그들이 특별한 회개를 결정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조금 더 자신들이 감당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자 스스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들은 지키고 그래도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자신들끼리 스스로 규정을 정해서 함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헌금을 많이 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며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 지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사역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써야 될 그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상 어떻습니까?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충분히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고, 해마다 드리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머지 그래도 좀 필요한 진설병이라든지 항상 드려야 될 것들은 그들이 세겔의 3분의 1씩을 특별하게 그들이 특별회계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성전을 온전하게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유지하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하였을 때 성전에 가서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예배당,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이곳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에게 잘 보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곳에 나오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반드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앞으로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200년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